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성도가 생기거나 그룹이 형성이 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죠. 교회가 분립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 교회, 바울 교회, 또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한다든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고 나서 아무 잡음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실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오정훈 목사님이 또는 금랑교회 담임 목사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선교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소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겁니다. 자손들에게 교회를 물러줄지언정 그 자리에 올라가고 10,000명, 100,000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선교지로 떠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저도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진재영 목사님이 후임으로 와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주일에 설교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다. 교회가 술렁술렁 거리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전했으니까 같이 기도했겠죠. 2019년 5월 26일 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현실화됐습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담임 목회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지구촌 교회가 약한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는 거 보니까요,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지옥을 흔드는 사람들이다. 진짜 예수쟁이가 나타난다. 한국 교회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하다.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떠난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온 교회가 동의를 해서 떠나는 일이 현실에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순종을 하고 담임 목사도 순종을 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순종을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주면 그 세밀한 성령의 감동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시킬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생명력 힘이 뭡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어려운 거지요. 몽땅 들이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앞에 몽땅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70%, 60%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과 믿음을, 헌신을. 하나님은 몽땅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기초고 믿음의 기초고 교회의 힘이고 능력 아닙니까?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과정을 서술한 것이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선교가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13년이 흐른 후에 전면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 중앙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역사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의 역사가 움직입니다. 배를 타고 2번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여러 도시를 거쳐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가에서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도 선교를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절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고니온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관문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명으로 하면 이고니온은 터키예요. 혹시 터키 가보신 분 있습니까? 네, 터키. 터키의 그 명칭이 뭐죠? 콘야라는 도시래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이고니온은 터키에 있는 콘야라는, 지금 명칭으로 하면 콘야라는 도시입니다. 이고니온은 침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뜻이 이고니온입니다. 우리가 그 핸드폰 초기 화면 딱 열면은 뭐가 거기에 막 뜨죠? 네. 그림 같은 게 막 뜨죠? 만약 카톡이면 카톡 그림이 있고 그걸 딱 누르면 카톡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페이스북은 F자로 해가지고 그림 같은 게 있고 모든 것이 그림으로 형상화 돼가지고 이 카톡을 열거나 핸드폰을 열면 초기 화면에 그런 게 뜨는데 그걸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좀 의미가 있죠. 이 형상, 초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고니온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종교심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종교심이 특출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 전도를 하냐 하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 회당이겠죠. 길거리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회당으로 들어가요. 이 회당에 들어가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 성전이니까. 그리고 헬라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이 회당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어느 날 바울이 의료기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냥 강대상에 올라서가지고 메시지를 막 전하는 것과 같은 경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데 초청을 받고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시대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랍비라든지 유명한 율법 박사 수준에 있는 율법 학자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강연할 수 있는 특권이
유대주의 사상에 흠뻑 젖었던 인물입니다. 거기에서 마란이 그랬어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소문이 지역에 파다하게 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지금 회당에 와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바울은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일단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결과를 가지고 선교 전략을 수정하고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4장 1절처럼 청중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 사람과 헬라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헬라와 유대 사람, 허다한 사람,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절 보십시오.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또 한쪽 부류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했다.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감정이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 관리인들까지 합세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과 또한 무료 이방인들과 관리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감정을 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어느 한 부류는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장소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절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1절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는.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3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무슨 말을 했는지 잘 확인해 보십시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하니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 가면 그 은혜의 말씀을 복음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가보면 그 복음의 핵심이 구성론적인 복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두 부류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죽을지언정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증거한 게 아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죠? 표적과 기적에 기초된 신비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관념과 개념이 유대인들의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신앙심에 의한 초월적인 신앙,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든 것이 표적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별의별 기적과 신비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 생각에는 초월적인 신앙의 사고가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지식과 지혜입니다. 철학적 사고입니다. 논리적이고 개념적이고 관념적입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내려도는 전통과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생각하는 것과 미국 사람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예절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다름이 많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 거기 유대 해당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개념과 그 사람들의 사고와 그 사람들의 신앙과 전통에 흘러나오는 그런 것에 빗대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가 되면 구분되는 것이 눈앞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가 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는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가 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악감정이 생기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지금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교회의 불행이 뭘까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불행한 이유가 뭔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환희가 넘쳐 흘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비실비실하고 쓰러지고 뒤로 넘어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다 죽겠다 쓰러지고 도망가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기쁨이 넘쳐가지고 환란이 넘쳐가지고 쓰러지는지언정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불행은 복음을 복음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조작하려고 해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찬스를 쓰는 것 마냥 복음에 당첨되는 것 마냥 예방주사 맞는 것 마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용을 해요. 믿음의 세속화도 복음을 복음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향력 주도권을 행사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복음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복음대로 믿음 생활 하십시오. 복음대로 순종하십시오. 복음대로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바나바와 바울의 반응이 궁금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상황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다시 가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NIV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확인해 보십시오. 14장 3절에 문장 첫 번째 소로 시작합니다. 전치사 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 현장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장소에. 이해하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러기 때문에 그 장소에 벗어나지 않고 오래 있는 겁니까? 응? 복음을 전하고 믿는 무리가 일어났고 그대로예요. 악감정을 품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사방이 공격해 오는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했는데 이 사도들은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더욱 그 자리에 오래 있었다. 피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오래 있었다.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 사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피해야죠. 빨리 피해야죠.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공격하는 대상들도 있지만은 생명이 눈썹 밑으로 들어왔을 때 드디어 이 바울 일행이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지만은 복음을 전한 그 순간 결과에 대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자리를 꼭 지켜라. 자리를 못 지키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람처럼 휩쓸려 갑니다. 이리저리.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리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오래 있어. 이 가슴이 뭉클해요.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할 것 같은데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자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 5주년 지나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 함장로님 가정 참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와이프가 진희 권사님을 먼저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서 그 중 안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집에서 한 2, 3년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장로님 장립식하고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이 많이 있어요. 저는 큰 데 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우도 좀 받고. 이게 끝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어디서 성도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뭐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다가도, 뭐 정지됐다가도 휘청거리기도 하고, 뭐 대형 교회도 아닌데. 우리 청만의 원사님도 수요 기도에 참 우리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참 얼굴을 맞대고 주일날 와가지고 보통 성도들이 만나고 등록을 하고 함께 협력을 하는데,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처음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부터 저희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권사님도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막 심인장이 막 둥둥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그 밤에 또 운전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수요 기도에는 빠지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총괄사님이 저의 기도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안 나와도 되는데, 몸이 불편하면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세요. 힘들어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경재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교회에서 얼마나 영광받을 그런 연세입니까? 그런데 이곳에 우리 교회에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이런 성경도 있구나.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제자 성도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런 반응을 해요. 또 주를 힘입어. 무슨 말입니까? 주를 의지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를 의지하는 겁니까?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주를 의지했었는데 한 번도 주를 힘입어 일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주를 힘입어 일을 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복잡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욱 주를 힘입어 일을 했다. 변하지 않았다. 주를 의지하는 이 은혜의 힘이,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주를 더욱 의지해 봅시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복잡할수록 주를 더 의지합시다. 상황을 보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를 의지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담대히 말하니. 담대해졌습니다.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담대해졌다는 말은 그 어려운 상황 중앙을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더욱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것도 큰 은혜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데도 담대함을 주시는 은혜가 주를 힘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지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족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복음을 전했는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라고 뭐 방언 기도하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신이 은사를 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직 복음의 메시지를 전거했는데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어가 틀려집니다. 놓치기 쉽습니다. 저희 손으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다음 성경 잘 보십시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어가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일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를 힘입어 표적과 기사를 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그 일을 준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